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의 이름인데요.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베데스다 치면 많은 영상들이 있고요. 한번 보시면 성지순례 안 가도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자비의 집, 하나님 참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양육을 하고 또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먼저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세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일일 하시면서 매일마다 말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날부터 일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매일마다 저한테 숙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12시에 어제도 12시 반에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주시는 감동들을 했는데 쉽지 않죠. 퇴근하고 뭐 일들을 다 마치고 또 일일을 하다 보면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또 감동 따라 섬겼는데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움직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본인의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를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는 그 일일을 제 삶의 습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일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시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눴다면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을 잘하고 하면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돼 보면 말쟁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앞에 내용이 더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금요일 날 저한테 오시더니 방언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방언을 받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는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도 뭐 1시간, 뭐 앞에 뒤에 하면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사모함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방언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잘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눈이 마주치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좀 사모함이 많으시구나 했는데 그날은 좀 받으실 것 같은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방언을 오늘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젠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이 더 우리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달 전인가 되게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그때는 되게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뭐 1, 200 단위가 아니라 1000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이렇게 큰 재정적인 사업적인 것이 묶였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네, 뭐 제가 능력이 되나요? 제가 뭐 차용증 써드리고 제가 보증을 서드리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순종 양육을 하면서 우리 배웠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다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열매가 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사야 말씀에서는 땅의 소산을 많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99.9%가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100% 순종과 기쁨으로 순종하다는 그 훈련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죠.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좀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았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100% 순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곳에 와서 순종을 배우게 되면서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들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것이 폭이 50m, 길이가 150m, 깊이가 13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150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이 50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곳에 원래는 양문 옆에 있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양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바치기 위해 그 양문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제물, 소, 양, 염소를 씻었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150m, 50m 컸겠죠. 뭐 한두 명씩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와서 명절 때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지 이렇게 치유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병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씻는 것이 아니라 150m, 50m 그 둘레에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엄청 많겠죠. 150m라고 하면 150m, 150m, 50m, 50m 하면 500m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이게 38살 밑으로는 이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픈 이 육체의 현실. 여러분 뭐 불치병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뭐 무좀, 치질, 뭐 이게 안 고쳐지죠. 예, 그런 걸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염없이 물이 움직일 것을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딱 보니까 예수님도 병이 오래됐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낫고자 하냐.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병 낫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낫고 싶어요. 근데 안 나아요 잘.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그 1000mg 그 비타민 C를 막 4개 5개씩 막 때때로 먹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빨리 낫는데요.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기대가 있어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기대. 그런데 현실은요. 못에 못 들어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에 알바생을 썼을까요? 물 동하면 나 좀 데려다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지켜보려고 심심해서 구경할까요? 다 병자밖에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면 고침받는다는 걸 아는데 힘이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고 서글프고 그냥 그렇게 38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신지. 저도 네 아멘 네 진단서 가져와 보세요. 제가 받을게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결론은 낫고 싶은데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으로 38년을 누워 있었고 뭐 나머지 38년이 있다면 그 38년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까 몇 미터라고요? 둘레를 따지면 한 500m. 그러면 최소한 500대 1입니다. 그 당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면 전국에서 몰려들겠죠. 의학적인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 500대 1입니다. 그러면 물이 동하는 건 365일 중에 과연 날짜 정하고 천사가 올까요? 없습니다. 그냥 500대 1에 또 365일 동안 매일 기다리고 24시간 동안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고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해서 치유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치유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없었어요. 단지 천사가 동했는데 누가 들어가 보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야 이게 어떤 법칙이 돼서 우리도 한번 나아보자라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병자들 중에서도 1등만 치유받는 거예요. 한 명 나가면 또 다른 1등이 치유받고 어떤 1등? 잘 뛰는 사람. 예. 네. 빨리 뛰면 치유받는 거예요. 빨리 뛰면. 뭐 어떤 분은 저도 어떤 분 설교를 한번 봤더니 1등만 살아남는 어떤 세상 하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참 환자도 몸도 아픈데 진짜 서글프다고 1등만 치료받는다고. 우리 삶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1등 하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가 1등 하는 게 좋은가요? 2등 하는 게 좋은가요? 1등입니다. 와, 우리 다니엘이 이제 2학기 되니까 받아쓰기를 해요. 첫 번째 몇 점 맞아왔을까요? 100점 맞아왔습니다. 두 번째 몇 점 맞아왔을까요? 100점 맞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힐링을 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100점 맞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100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100점 못 맞았냐? 왜 90점 맞아도 잘한 거죠. 아니면 한글 떼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양육강식의 세상이 그런 환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1등만 살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 똑같은 걸 봅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나 아니면 안 아프지만 세상에서 그냥 눕고 싶다.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죽고 내가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리고. 여기서 혹시 명태 앞에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가도 반드시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순간 벌써 누가 들어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1등이 세계 가면 1등일까요? 아니죠. 가면 또 반드시 그것에 1등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서울대.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웃긴데요. 서울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한 친구가 내내 너무 눈물을 흘려서 야, 어디 아프냐? 왜 우냐 했더니 선교사님 제가 너무 멍청해요. 서울대생인데 그래서 막 눈을 그냥 해주려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1등 했기 때문에 가는데 그곳 가니까 꼴등하니까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죠.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 그 사람은 뭐 몸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도 오늘 감기가 걸렸는데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며칠 동안 진짜 몇만 미리그램을 먹었는지 몰라요. 남몰래.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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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막 잘 안 돼요. 아멘.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6절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3절에 보면 세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중에 누가 먼저 치유받을까요? 문제. 1번 맹인, 2번 다리 전 사람, 3번 혈기 마른 사람. 누가 먼저 치료받을까요?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맹인입니다. 보이나요? 야, 물이 동했어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반대로 뛰고 있어요. 야, 거기가 아니야.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차라리 손이 없는 사람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손이 아픈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우리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절대 나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굳이 중풍병자도 아니고 아니면 뭐 문둥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이 성경은 얘기할까요? 오늘의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굳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는 더 어렵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다라는 것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를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나요? 거기에 500명이 누워있어요.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까? 진짜 보면 몰라 라고 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굳이 가서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진짜 답답한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봤는데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가서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가서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떠나고 싶은 게 귀신에서 자유되고 싶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선포하시고
물려 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한테 낳고 싶냐고 물어보십니다. 가혹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낳고 싶은 갈망을 깨워 주십니다.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낳고 싶냐면 38년 기다리는데 포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이 들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병원 갈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에 검사 받을 때는 좀 100% 치유받을까, 금식하고 갔으니 치유받을까, 기도하고 갔으니 이제 나았을까. 그게 1년, 2년, 3년, 10년, 저도 한 10여 년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투병을 했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더 갈망이 생길 것 같죠. 근데 될 대로 되라. 역시 이런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갈망함을 먼저 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처방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기도해라도 아닙니다. 말씀을 봐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 침낭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믿음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져라. 아니 이 사람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치유의 과정이 이 38년 된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만남에 믿음이 없는데 결국은 베데스다가 뭐나요? 자비의 집이죠.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진짜 자비가 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날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망함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냥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나요?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갈망함이 생겨서 그냥 지나가는데 교회 한번 와라. 저는 우리 형님이 폭력을 쓰셔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너 안 나가면 알아 해가지고 한 번은 진짜 교회 안 나갔다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형이 무서워서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요? 가다가 난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고 믿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처럼 부모님이 가 하다가 오늘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된 경우가 되게 학생들은 많고요. 여러분 또 가족들이나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돼요. 나의 현실, 내가 믿게 된 과정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가 너의 능력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한번 한 주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밥하면 안 되고요,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요, 절구를 찧어도 안 되고요, 바느질을 해도 안 됩니다. 뭔가를 들고 옮기는 것 자체가, 화분도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라이터를 켜거나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안식일 날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 옆에, 양문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냐라고, 그거 옳지 않다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는 기쁨에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자리를 들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내가 이걸 옮겼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11절에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누가 들고 가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들고 가라고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가라고 하니까 내가 낫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38년 된 병을 앓았는데. 저도 이거를 매일마다 꿈꿨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완치하셨습니다. 네. 이 병자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움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병을 낳은 그 사람이 이걸 들고 가게 했다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럼 누가 낫게 했니?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이런 배은망덕할,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소망도 없이 살다가 몸이 나았는데 그 낫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사람이 많은 거로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자기 마음에 질병을 치유받았는데 자기가 죽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예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또 집회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실 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표현을 안 하는데요, 많이 힘드시구나, 기도 제목이 많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얼굴이 점점 밝아지세요. 그죠?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교회 처음 왔는지 아니면 오래됐는지, 네,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시죠? 오늘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우리는 교회니까 매일 출석하는데 집회를 하면 한 3번, 4번 하면 얼굴 보면 이제 많이 치유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이제 어떤 분은 얘기도 없고, 어떤 분은 이렇게 케이크도 보내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문자로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시면서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밥 사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38년 동안 그걸 고쳤는데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죠.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대요.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전에는 성전을 못 들어왔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환자복 입고 누워 있을까요? 완전히 38년 동안 찌든 때로 막 냄새 풀풀 풍기며 있었을 텐데 이젠 치유받았으니 성전에 깨끗하게 수염 깎고 머리 만지고 예쁜 옷, 38년 만에 처음으로 예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얼마나 살맛 나는 그 하루를 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기쁘고 좋은 날에 예수님이 하필 나으니까 행복하죠? 그러면 가족과 즐겁게 사세요. 그다음에 사회에 그 주신 은혜 함께 나누면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그만 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만났는데 자매님 더 이상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회 안 나오세요? 네.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는데 대학교 갔는데 취업했는데 결혼했는데 손주 봤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죄를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정말 값지고 좋은 건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끊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저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병자가 돼가지고 그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만약에 그 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근데 치유받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가나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늘 질병을 치유받고 응답받는 게 참 좋습니다.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요. 음란, 부정, 더러움이죠. 사욕, 정욕을 얘기합니다. 악한 욕망, 탐심, 탐욕을 얘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저도 예전에는 그냥 그래 이게 나쁜 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친 것 이상으로 탐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상을 하나님 정말 질투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기준이 없어 봐요.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네 마음대로 손 씻지 말고 밥 먹어라. 어제 우리 아이들랑 밥을 먹는데 아이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릇이 시커매요. 안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시커매요. 아니 이 가게에서 이렇게 시커먼 컵을 생각해 보니까 얘가 금방 놀이터에서 놀고 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란 너 손 씻었니? 아니요. 씻고 와! 라고 한 거죠. 기준 없이 그래? 세 컵 먹으면 돼. 그냥 먹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음란해요. 더러움이 많아요. 정욕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가정이 행복할까요? 가늠하는 남편 용납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으로. 탐심이 많은 아내 하루 종일 지마켓, 옥션, 위메프 11번가를 뒤적이면서 방 안에 뭔가를 싸우면 아내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여보 이거 싸게 샀어 하면 정말 싸게 샀네 하고 좋아하는 남편들 있을까요? 으이구 그만 좀 사라고. 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네, 그 다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가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은 안 합니다. 네.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하는 어떤 죄들이 달라요. 시험 받는 부분이 다르고. 그런데 탐심 그 하나, 아니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그 자체로도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1년 지나도 포장 뜯지 않는 것 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네. 그 하나 조그만 탐욕 때문에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간음, 정욕, 많은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죄가 문제, 그 전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멈춰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 주 계속 저번 주부터 매일 묵상을 하면서 성령 세례에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화장실로 나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전비기를 원하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도 금식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이 한 회개형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형 구했습니다. 뭐가 죄가 있는지 알긴 알지만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극렬히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게 정말 나쁘다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니면 그것이 내성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지 어떤 뭘 때리고 그것이 아니야. 네 마음에 있었던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씨름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은 죄는 심판의 기능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안 쓰게 되면 집안이 깨끗해지죠. 처음부터 뭐 진열대 만들 건가요? 네. 내가 2년 전에 산 거야. 포장 안 뜯었어. 그래가지고 뭐 3년 지나서 뭐 선물할 건가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조그만 죄, 저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만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씨름하는 게요. 아내와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 바르게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농담을 못 하세요.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진리의 말을 얘기하세요. 농담이 안 통해요. 저는 즐겁거든요. 밥 먹었어 하면 네,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돼요. 밥 먹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난리가 나요. 아니, 밥 먹었을까? 맞춰봐 하면 즐겁잖아요. 네, 오직 진실만을 요구하십니다. 재밌을까요? 저 항상 즐겁게 얘기하잖아요.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걸까요?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인간인가요? 저는 농담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걸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때로는 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언성이 높아져요. 그게 뭐 접시 던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랑 대화가 안 돼라는 그 이 말 한마디가 나도 답답해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웃기죠. 왜냐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인내하라고 했는데 뭐 인내가 뭐 칼로 이렇게 탁 뭐 이렇게 뜨거운 불을 하는데 이걸 참아야지 인내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참는 게 인내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아유 답답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으로 아내한테 짜증내서 미안해라고 용기 있게 답글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네. 알고 있다는 게 너의 죄를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조용히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거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큰 것이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것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큰 것이 왔을 때 심각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치유하는 병자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날 고쳤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은인,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모았던, 내가 구걸하면서 모았던 이걸 드림, 이런 거 없어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라는 고백일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뉘앙스를 봐도 살았다, 그분이 나한테 이걸 시켜서 내가 그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저희들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했다가 응답 받으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면 3시간 채워야 되나 갑자기 몸이 아파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만 경험했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받은 후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감사 없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멀어져가는 이 사람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세 번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감사함이 없이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를 놓치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 번 더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고 아니면 또 다시 만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양문은 제물을 시켰던, 예배를 준비했던 곳인데요. 자비의 집인데요, 진짜 자비가 있는 곳인가요? 자비스럽지 않죠. 1등만 살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제물들을 씻으면서 예배 드렸던 곳인데요,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청소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을 논하고 있어요. 안식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죠. 은혜의 감사도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너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무슨 일 하실까요? 알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오셔서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도 일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죠. 밥을 차려주는 게 목적인가요? 옷을 이거 학교를 보내잖아요. 옷을 입히는 게 목적인가요? 학교를 보내는 게 목적인가요?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인가요?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인가요?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인가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 옷을 입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그 삶이 어땠다는 건가요?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셨는데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일일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과정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번 주에 그런 간증들을 처음에 얘기했죠. 또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응답을 받으세요. 어쩜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상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저 취업 때문에 고민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뜸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먼저 얘기하시고 이렇게 취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주일날 주일날에 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취업이 됐다고. 할렐루야.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게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많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응답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면요. 용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끝나면 좋아하는가요? 용돈 주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1,000원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할지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안기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할 때 행복 아닌가요? 저도 우리 자식이 3명이나 돼서 집에 가면 항상 애들이 뛰어옵니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같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 안아주고 그게 정말 행복인 거죠.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구하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뭘까요?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은총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가리고 앉아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야곱은 그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씨름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문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하는 것, 아는 것이 그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안 보내고 친밀하다고 얘기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좀 답답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로 용돈 보내주세요. 오늘 외박해요. 그 다음날 또 용돈 보내주세요. 외박해요. 그 다음날 용돈 보내주세요. 외박해요. 너무 사랑스럽죠. 전화로 통화했으니 만족하죠. 아니죠. 친밀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이 나의 친구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병자에게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갈망함을 주시죠. 그래서 눌려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회복했으면 이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더 심한 것이 오게 됩니다. 똑같은 질병이 걸리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거나 똑같은 것에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은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오셨나요? 아니면 집이 넓으신가요?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넉넉하고 좋으신가요? 꼭 아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요? 아니면 꼭 부부가 관계가 어려워야지만 주님을 찾게 되나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 값진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 그거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진짜 자비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 목마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지를 깨닫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목마른 예배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